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성도님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푸른 나무의 그 푸른 잎사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번성케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언 저자를 통해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악인을 패망시킬 것이고 악인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하고 그의 마음과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잠언 저자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의인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의인의 마음과 또 의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은 잠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으로서의 마음과 삶의 자세,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의인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을 할 때나 가정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공의로운 그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상업적으로 거래할 때 거짓된 그 거래, 공평하지 않는 거래, 정직하지 않고 속이는,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한 이런 상업적인 거래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악인과 의인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저자는 교만은 욕이 뒤따른다, 불명예가 따른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 보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서 불명예스러운 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자를 보니까 그에게는 항상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3절부터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직한 자, 의인을 달리 표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직한 자의 그 성실한 그 삶을 보니 그 정직한 자의 그 성실이 결국 그를 인도하더라. 그런데 사특한 자, 사악한 자, 악한 자의 그 폐역, 그 악은 결국에는 그를 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사악한 자들의 그 악을, 그 폐역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유혹당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결국을 잠언 저자를 통해서 포기하신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자가 그렇게 불이하게 얻으려고 하는 그 재물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이하게 얻은 그 재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날, 심판하는 날에 그를 죽음에서 면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의리, 곧 개역 개정에는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가지고 살아간 그 공의가, 그 공의를 갖고 살아간 그 의인을 죽음에서 명쾌한다는 거예요. 의인, 그 의인이 완전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의로 인해서 그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 삶의 여정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고 곧게, 순탄하게 그렇게 오히려 하고,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 그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옳지 못하게, 온전치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그 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특한 자,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자기가 잡힌다는 겁니다. 늘 이 사악한 자는, 사특한 자는 악을 도모하며 살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어떠한 것이 없어요. 자기가 늘 꾀하려고 했던 그 악이 결국에는 자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가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롭게 행하려고 했던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은 죽을 때 결국에는 그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그 불의한 소망, 악한 소망을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끊어지게 돼서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해서, 의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환난의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개역 개정에는 자기의 길로,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이 표현이 개역 개정에는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5절을 한번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5절을 보시면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모습과 또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삶을 산 그 모습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 겸손한 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9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5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뜨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교량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고증이 되는 자를, 손해를 당하여도 고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한데라. 예, 악인과 의인이 각각 공동체에 말과 또 그가 갖고 있는 그 지혜, 계획, 지략, 여기서 이제 도략으로 나와 있고 또
14절에 모사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지략이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이 공동체에 미치는 그 영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사뜨간 자, 악인은 그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렇게 의인은 악인이 그 말로써 그 이웃을 망하게 할 정도면 악인의 그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그 성읍마저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패망을 하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과 그 말로 인해서 악인이 이웃이 망하게 되고 성읍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으로서 악인의 그 입에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성읍 전체가 악인이 패망하면, 멸망하면, 죽어 없어지면 그 자체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의인은 악인이 말로써 이웃을 망하게 하고 성읍을 무너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의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 여기서의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이에게 주시는 지식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그가 말하는 입의 말로 인해서 이웃을 망하게 하고 그 이웃이 많은 성읍마저도 무너뜨리게 하는 그 입의 부정적인 말조차도 의인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의인으로 인해서 그 성읍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영향력을 이 의인은 지식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과 같은 자들은 마음이 신실하고 명철해서 다른 사람을 흠담하거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의 얘기를 누설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절까지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또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이웃을 멸시하지 않고 혹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마음이 가득해도 잠잠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15절까지의 내용에서 의인을 명철한 자, 또 마음이 신실한 자를 묘사하는 것이고, 악인은 남의 말을 한담하는 자,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오히려 의인의 축원으로 인해서, 의인의 축복으로 인해서 11절을 보시면 성읍이 진흥한다는 거예요. 번성해서 잘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소수의 사람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있는 성읍 전체를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악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다 보면 믿는 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이, 또 성령을 힘입어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이것이 의인인 믿는 성도가 갖고 있는 단적인 이 말의 영향력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믿는 의인으로서는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사업장에서 의인으로서 믿음의 언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할 수 있는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업장과 특히 교회를 진흥하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인으로서의 삶과 의인으로서의 그 축복으로 나로 말미암아 진흥되기를, 번성되기를, 번창되기를, 그런 자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3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과 악행을 해 나갔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자한 부분이라는 것은 자비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모습을 인자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독한 여자와 여기서 근면한 남자는 히브리 원어로는 폭력적인 남자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번역은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유독한 여자와 폭군적인 남자가 각각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곧 유독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푸는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는 거예요. 존귀와 큰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히브리 원어의 의미로서 폭군적이고 폭력적인 남자가 이런 폭력과 폭군적인 것으로 얻은 것으로 결국 얻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저자는 이렇게 인자한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이렇게 폭력적이고 폭군적인 남자와 같이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악한 자가 얻은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불의한 그 과정을 통해서 얻은 그 싹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없는 정말 가치 없는 허무하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의를 뿌리는 자의 그가 받는 상은 마치 씨앗을 뿌려서 귀한 열매를 얻듯이 의를 뿌리는 자,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지만은 악을 따르는 자, 당장 실익을 얻기 위해서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 개역 개정에는 마음이 굳은 자, 마음이 고든 자, 이것은 마음이 삐뚤다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다는 겁니다. 아주 괴팍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패려한 자, 마음이 고든 자, 마음이 삐뚤어진 자, 괴팍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자신들이 서로서로 협력해서 피차 손을 잡아서 벌을 면하려고 할지라도 그 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은 의인 자신뿐만 아니라 의인의 자손까지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돼지코에 금고리를 갖다 놓으면 이게 이 모습이 어울리나요? 어울리지 않나요? 안 어울리죠. 돼지는 부정하고 더러운 동물인데 그 코에 귀한 금고리를 껴놨으니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모습이에요.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현숙할 수 있도록, 지혜로울 수 있도록 분별력이 있는 여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려고 자기가 삼가하지 않으면 육체는 화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지만 자기가 지혜를 얻으려고 분별력 있는 그 노력을 하려 하지 않고 삼가하지 않는다면 마치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는 거예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의인과 악인이 재물과 관련해서, 특별히 구제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차원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28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의 소망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진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이 소원하는 것, 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의 원함, 그 소원은 오직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가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은 가장 오직 선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악인이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불의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가 간절히 마음에 원하는 그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이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제에 있어서 또 재물에 있어서 타인을 위해서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구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한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은 푸른 잎사귀라고
나무와 같은 푸른 잎사귀와 같은 의인을 하나님은 번성케 하신다는 겁니다. 24절부터 28절을 눈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구제하여도, 그렇게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다면 자기가 구제하기 전보다는 소유하고 있는 게 적잖아요. 그런데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꼈다면은 지금 소유한 그 재물이 나가지 않으니까 가난하게 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저자는 이것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니 구제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되어질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자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을 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아주 가난에 쪄들어 살 수밖에 없는 극한 그 가뭄 때, 그때 곡식을 내지 않으려고 하죠. 지금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울 때 그 물품을 풀지 않아서 고가로 책정될 때 쌓아놓고 그때 풀죠. 지금 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울 때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악인은 백성에게 좋게 대우받을 일이 없죠.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려울 때 파는 자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정말 그 어려울 때 그것을 팔았기 때문에 정말 큰 가뭄을 해결할 수 있던 것처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던 것처럼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을 더듬어서 어떻게 하든지 보이지도 않는데, 악을 쉽게 찾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악을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에게 은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악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완전히 심판과 형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심은 대로 어떻게 거두는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자기 집을 해롭게 하게 되면 그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그 악인으로서는 자기가 받을 유산, 여기서 소득은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 집을 그렇게 해롭게 했는데 자기가 받을 유산, 소득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련한 악인은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이 풍성한 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이 의인,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인인지 의인인지, 악을 추구하는지 의를 추구하는지 우리의 삶의 열매로서, 또 이웃 사람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31절을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예.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보응을 받겠거든. 또 좋은 것 측면에서 좋은 그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받지 않겠느냐, 이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악인과 죄인이 그에 따른 그 대가, 그 형벌,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11장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어떠한 삶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인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의인이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잠언 11장 저자를 통해서 의인이 되기를 바라고, 의인이 마음에 품고 있는 의, 그 의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의인을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름에 푸른 잎사귀가 당연히 번성하지 않겠어요? 죽은 잎사귀는 번성하리라 기대하지 못합니다. 악인은 죽은 잎사귀와 같은 존재예요. 반대로 의인은 푸른 잎사귀와 같은 번성해서 열매가 맺는 그런 푸른 잎사귀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기를 작정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나로 말미암아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나 삶에 좋은 영향을,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